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오늘 하루 성탄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고린도 교회에는 자신들 스스로 대단한 사도들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 있는 지도자들로부터 받은 추천서를 제시하면서 그런 자신들과 달리 바울은 추천서도 없고 가는 곳마다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봤을 때 절대로 바울은 사도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거짓 교사들의 주장과 그의 노란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생각에 반박하면서 바울은 지금 계속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 변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진실하게 사역했음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구별된 삶을 살 것을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과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며 그것은 곧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자들과 다른 식으로 생각하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바울은 1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이 내 삶에서 진짜 능력이 돼서 나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라는 말입니다. 이 1절을 다른 말로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서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어제 본문이었던 5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과 연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역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의미로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기 위해 치른 대가를 생각한다면 너희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 바울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라 지금은 이라는 표현을 2번이나 반복하는 것은 나중이 아니라 바로 지금 당장 결단을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왜 지금 당장 결단해야 할까요?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더 나아가면 고린도 교회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속임수에 빠져서 완전히 잘못된 신앙의 모습에 젖어들기 전에 지금 당장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오늘 본문 13절에서 바울은 마음을 넓히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바울 자신에 대한 생각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나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고 복음의 눈으로 나를 좀 바라봐라 이런 말인 겁니다. 그러면 내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당했던 모든 일들이 다르게 보일 것이다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로 10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담담하게 적어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라는 말을 하는데 여기서 자천이라는 말은 스스로 자신을 추천했다는 뜻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증명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한글 성경에서는 여기서 증명이라는 단어를 자천이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사실 원어의 의미에서 보면 이 4절은 오직 모든 일에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일꾼임을 스스로 증명하여 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지만 고린도후서에서 지금 계속 이어지는 추천서 논쟁 때문에 한글 성경으로 번역할 때 이 증명이라는 단어를 자천이라는 단어로 바꾸었다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지금 나는 남이 써준 추천서가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겪었던 모든 고난과 사역의 열매들이 바로 나의 추천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바울이 자신의 자천의 근거로 내세우는 고난의 목록들을 살펴보면 과연 누가 이런 방식으로 자신을 자천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막막한 것이 현실입니다. 정말 사명자의 길이 오직 이런 것들만 기다리고 있다면 아무도 사명자의 길을 걸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그런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난받고 힘든 일을 겪고 있는 바울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신을 오해하고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 자신을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해준 바울 자신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와 편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마음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성도다운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가려면 인간적인 기준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복음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믿음의 3가지 필터 중에 하나로 가치를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가 결국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새벽에 만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아니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복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넓히는 것은 어떤 의미로 세상의 것을 거부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절로 18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14절로 18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누구에게 그리고 무엇에 대해 마음을 넓혀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세상과 섞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상과 불의로부터 자신을 깨끗이 분리하는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시고 너희는 진정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바울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마음을 넓히는 것과 거룩한 구별됨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주제입니다. 이것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기독교를 마치 세상과는 담쌓고 사는 종교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바울은 결코 세상 사람들과 절교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그들과 소통해야 합니다. 이것을 바울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삶의 목적이나 가치를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구별됨의 모습입니다. 17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라는 말도 바로 이런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과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관과 목적이 내 삶의 중심을 차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은 세상과 우리 사이에 선을 긋고 세상을 무조건 비판적으로 바라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과는 다른 가치와 목적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에게 참다운 복음의 능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바로 자신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사단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너의 능력을 나타내므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라고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사단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앞에서 백부장은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과 구별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임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